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 설교가 있고요. 10장에서는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설교가 있고,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고, 네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천국 백성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과 25장에서는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18장은 다른 네 설교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네 편의 설교는 이제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의 말씀, 이 설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간의 사이가 아니라 믿는 자들 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 설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다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성경에서 그때에라고 하시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바로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되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에,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이전에는 17장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7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 대한 사건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변화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갔을까요? 네, 단 3명만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려면 12명 다 데리고 가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딱 3명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들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는 내버려 두고 저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왜 저들만 더 특별하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 3명을 데리고 갔을 거야. 예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을 거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막 고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우리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딱 덤볐는데 어땠을까요? 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그 현장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셨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현장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이 세 명만 따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고 계세요. 자,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세 명에 비해서 자신들이요 굉장히 믿음도 적고 능력도 적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스럽고요, 실패감이 그렇게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전에 반세겔의 그 세금을 내는데 당신의 선생인 예수님도 그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지라고 하고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시면서 세상의 임금이 관세를 받는데 그걸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 그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왕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습니까? 왕자가 세금 냅니까? 안 내죠. 백성들이 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왕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 생뚱맞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성전의 주인으로서 도리어 성전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저기 가면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 반세겔, 나 반세겔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각각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따로 갔고 이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은 자신이 지금 실패하고 그런 이제 수치스러움을 맛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왕의 아들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조금 있으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이 제자들이 생각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퍼즐들을 맞추고 간 다음에 이제 18장 1절에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 명의 제자들만 특별합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이제 왕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받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주권의 그런 영역의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옆에서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이제 앞에 배경을 쭉 연결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요, 길에서 제자들이 변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길에서 야, 네가 큰 사람이냐 내가 큰 사람이냐,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길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세와 관련되어서 막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베드로가 높다, 야고보가 높다, 요한이 높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을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 제자들의 중앙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큰 사람이 아니라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이 말씀은요, 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저것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위치를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깨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 자격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격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옆에 있고 큰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네가 그 자격이 되는지부터 생각해봐라.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와 여자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좀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권이나 내세울 수 있는 주장, 권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권리가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더 특별한데, 내가 더 오래됐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내가 예수님하고 더 많이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이만큼 할 능력이 돼. 그 자리가 돼. 그리고 이 정도 세월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과정도 이수했으니까 나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어. 어느 순간부터 특권 계층이라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이 정도 헌신했으니 더 나은 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관계에서 계산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세상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그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낮추다라는 것은 평평하다, 천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평평하게 하고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낮추는 것을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낮추어라, 스스로 낮추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가 낮추어라, 낮추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평평한 사람이라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은혜 없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더 빛나기를 원하고요, 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야. 네가 빛을 잃어가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낮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만과 그 자신감과 그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권력을 가졌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만큼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전세 사건 17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친히 주인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친히 낮아짐으로 성전세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도 친히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목자된 하나된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저부터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성도님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성도님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어떻게 대하다가 말 한마디 실수해서 성도님 실족하면 어떡하지? 담임 되고 나니까 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교회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건 되면 하고 여건 안 되면 안 하고 내 감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건 되면 들어가실래요? 들어가야 되죠? 죽어서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낮추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눈치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깎아먹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추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친히 그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죄인들을 다스릴 왕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왕이 걸어가신 그 길, 왕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낮아짐과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주님께서 다 그 죄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 왕의 사랑, 왕의 겸손, 왕의 낮아짐입니다. 이번 한 주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고 무장시키고 그런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